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간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코로나19가 만연합니다.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비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비대면 예배를 지시받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자 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로 2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을 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과부가 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도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조심하셔서 한 분 한 가정도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날은 누가복음을 강의합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를 주제로 말씀을 증거할 때 제목은 바른 신앙생활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즉 40절 이전에 지난 수요일 배운 데서는 부활 논쟁을 배웠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고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부활도 없고 내세도 없고 영혼도 없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주장을 뒤엎으시고 다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되고요, 저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100% 믿습니다. 천사, 내세, 부활, 영혼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이건 영적인 차원입니다. 이런 것들이 빠지면 종교,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부활 논쟁 후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는 성전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한 5일간의 텀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것을 말씀하셨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제가 3가지 주제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언제나 바르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41절로 44절입니다. 그 중에 4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3직 있죠. 제사장, 선지자, 왕. 예수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때로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역질문이죠. 마태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은 오늘 41절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렇게 물어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리스도,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렇게 질문을 했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당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족보를 중요시하는 문화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사람을 만나면 족보를 묻지요. 만나서 성씨가 뭡니까? 박씨라 그러면 어느 팝니까? 뭐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해서 동성, 동본, 그리고 학렬이 같으면 서열을 정해서 되게 이름에는 서열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위아래를 정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사실은 유교 문화입니다. 양반 사회의 문화가 아직 우리 사회에 남아있죠. 자,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때 그들도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그들은 족보입니다. 신구약을 보면 다 족보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빠짐없이 기록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좋은 거죠.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어떤 족보를 가지고 왔느냐? 그들은 다 알고 있죠. 왜? 구약 성경이 있으니까, 역대상에. 일찍이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체결하는데 사무엘하 7장 21절로 23절이에요. 그 내용이 뭔가 들어보세요. 수한이 차서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나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걸 소금 언약이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횃불 언약, 노아하고 맺은 언약을 무지개 언약, 별명이 있어요. 예레미야한테 말한 언약을 새 언약. 자, 여기 소금 언약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런 의미로 소금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한 집을 세운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 그리스도가 오신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누구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메시아가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이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있던 거지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한 것이며, 그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걸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외쳤던 것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그 족보는 이렇게 됩니다. 저 위까지 올라가면 아담이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 아벨이 제사 드리다가 가인에게 순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그 셋의 후손에서 노아가 와요.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오고,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야곱이 오고, 야곱의 아들 12 중에 유다가 있고, 유다의 자손에서 다윗이 옵니다. 다윗의 자손이 쭉 족보를 타고 내려가다가 42대 만에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위로 올라가면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왕으로 말하면 다윗의 후손이시죠.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지요. 이걸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렇게 부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 사상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와는 그 성격이 달라요. 다윗이 블레셋을 이기고 모압을 이기고 쪽 뭐 암몬을 이기고 주변 나라를 다 정벌 하고 그 중동 한가운데 이스라엘은 나라를 튼튼하게 세웠거든요. 이스라엘 왕조들 중에 다윗만큼 위대한 왕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첫째, 헤롯 임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거다. 왜? 헤롯은 에돔 사람이거든요. 이두메 사람. 야곱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두 번째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외침을 받은 거죠. 외부 세력을 이 그리스도가 다 멸하고 다윗처럼 블레셋이나 주변 나라를 정벌하고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메시아 왕국으로 세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이 국가적인 왕으로, 한 제국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립이 안 됐죠.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립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는요 영적인 나라예요. 권능으로 임하고 은총으로 임하고 영광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의 왕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어찌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 하느냐 그렇게 역질문을 하세요. 이유는요, 첫째, 그리스도는 단순히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거꾸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스도의 후손이라는 것이죠. 이해를 못했어요, 그들은.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죠. 논리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감접적으로 증명한 거죠.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모두 그를 믿어야 한다,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자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소중한 교회 성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면 안 되죠. 그대로 믿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죠.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여기 첫 번째 주는 성부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주는 성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자 예수님이 원수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멸하는 것.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 있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발꿈치를 드는 뱀은 원수 마귀. 좀 더 깊이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 선악과를 먹게 한 루시퍼. 이 루시퍼가 사탄인데, 이 뱀인데, 이 뱀이 어디서 지느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의 사건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원수의 발등상으로 이 다윗은 표현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대속 사역을 이 본문에서도 은근히 비춰주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귀를 이기고 부활하시잖아요. 죽은 권세는 사탄이 가지고 있어요. 저주의 권세, 지옥의 권세.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요. 하늘나라의 왕자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해라. 소위 선교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이 권세를 부여받음으로 뭐지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리스도, 즉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라, 그렇게 호칭했던 것이죠. 중요한 설명입니다. 자, 근데 다윗만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한 거 아니에요? 일찍이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말씀했어요.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56절로 5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여기 나의 때 볼 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아브라함이 내다봤어요.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영적인 차원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했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이 지금 33살인데 50살 비슷하게 보인 것 같아요.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봤죠.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벌써 창세 전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말씀을 한 거죠. 근데 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아직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오기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그 전부터 계셨죠. 창세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되 남자와 여자를 만든다 할 때에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칭하고 있죠.
대개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창조 전에 선제적으로 존재했고, 성삼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천지창조에 함께 일했으며, 그리고 이 세소로부터 노아, 아브라함으로 이르는 구속사의 점진성의 핵심에는 누가 있느냐?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 구속자이신 예수님을 알았고, 위대한 왕 다윗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다윗도 그리스도를 주라고 호칭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걸 알 턱이 없죠. 왜? 그들은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만 성경을 연구했지 영적으로는 성경을 보는 눈이 없었거든요. 오늘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브라함 이전에 선지했다, 천지창조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분이 이 구속 언약을 통하여 이 세상에 은혜 언약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소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다음 주가 우리 금요일이죠. 성탄절입니다. 202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인류가 구원받고 죄에 빠진 인간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었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성탄절이라도 상업적인 접근을 하는 이 일반인들의 성탄절과 오늘 참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성탄절과는 차이가 많아요. 우리는 구속의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요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이분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이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또 오늘 이번 성탄절에도 구원을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외식적 행동을 금하십니다. 45절로 47절 읽어봅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제 서기관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책망하는 것이죠. 앞에서는 그리스도 논쟁, 그 앞에서는 부활 논쟁을 말씀하시는 종교를 지으시고, 이제는 그 유대교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의 위선, 외식 형식을 책망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외식, 위선 형식이 없도록 살아야 되죠. 자, 사람이 타락하는 종류가 있습니다. 가난하던 사람이 재물을 많이 벌면 타락합니다. 물질 조심해야 돼요.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면 타락합니다. 대학을 간다든지 군대를 간다든지 결혼을 하든지, 그러면 사람이 신앙이 좋던 사람이 신앙이 타락해버리는 사람 많아요. 사람을 잘못 만나면 타락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학교에서 나쁜 친구 만나고, 군대에서 나쁜 친구 만나고, 사회에서 술 친구나 폭력 친구 만나면 타락합니다. 사람도 잘 만나야 돼요. 가장 나쁜 것은 종교가 타락하는 거죠. 종교인이 타락하면요, 진짜 시궁창에 벌어진 것과 같아요. 불행하죠. 유대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은 타락했습니다. 제사장들도 타락했습니다. 그들이 타락한 내용을 보면 특별히 서기관들인데 어떻게 타락했는가? 종교인의 타락은요, 이렇게 아주 구질구질해요. 보기가 싫어요.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했어요. 46절 상반절에 긴 옷을 그들이 좋아했는데 왜 선호했을까요? 특별 신분을 자랑하고 싶었죠. 남보다 우수하고 우월함을 자랑하고 싶었죠. 일종의 과시욕이 발동된 겁니다. 구별된 자라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이건 사실 누구에게나 있는 욕구예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뭐 서울대학 나왔다 그러면 어깨 탁 힘주고 다니잖아요. 또 무슨 인류그룹의 직원이다, 고위직에 있다, 뭐 검사, 판사, 변호사, 법관이다, 계리사, 무슨 회계사, 뭐 이런 걸 가졌다, 사람들이 물어보고 우쭐거리는 게 있잖아요. 자신을 드러내고 대접받는 것 누구나 우월적 본능이기도 해요. 사실 저한테도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창피해요. 예를 들어서 목사, 뭐 신학 박사, 뭐 시인, 무슨 목회 경력, 또 신학교에서 강의한다.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자랑이 될 때,
뽐내려고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은근한 게 있어요. 사실요, 이게 나쁜 거죠. 그래서 이걸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합니다. 우리 모두 이 어떠한 우월적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이런 거, 혹시 교회에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직분이 다른 평신도나 갓 교회에서 들어온 성도들에게 우월적 지위나 신분이 되어서 자랑하려고 한다면 그건 죄악입니다. 현대판 서기관들이죠. 우리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믿어야 되고요. 오히려 우리가 어떤 직분이나 우월적 신분이나 사회적 우월을 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46절,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칭찬을 듣거나 높임을 받으면 좋아하죠. 또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그것을 교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 굉장히 교만했고 예수님께 배우고 묻지 않고 무조건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교만이 있었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칭찬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들은 회당에서 높은 자를 원합니다. 46절 하반절, 이 현상은 우리 주님이 그들 사이에서 함께 오면서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폐단을 어려서부터 다 본 거죠. 목격한 거지요. 사실요, 주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책망하고 너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닌 거예요. 주님이 그거 맞아, 그럼 맞은 거예요. 주님이 지금 이들을 책망하잖아요. 뭐예요? 높은 자리 원하는 거 책망해요. 우리 높은 자리에 앉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모두가 평등합니다. 근데 높은 자리를 고집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정동감리교회 옛날 이승만 대통령께서 장로님인데, 요즘 뭐 대통령들은 매주 예배 들어가는 걸 잘 못 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이승만 대통령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분은 이제 바지 저고리 입고 잖아요. 두루마기 입고. 그런데도 그 교회에서 뭐 앞자리라든지 뭐 이렇게 강대상이라든지 절대로 앉히지 아니하고 그냥 들어와서 성도들하고 회중의 자리에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는 슬며시 일어서 나갔다 그래요. 참 바른 자세요. 하나님 앞에는 형식상 목사는 여기서 설교를 하고 성도 앉아서 드리지만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교인이죠. 그러므로 어디를 가서 높은 자를 원하거나 높여달라고 그러거나 그런 건 죄예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높임을 받으려고 그랬고 높은 곳에 앉으려고 애를 썼어요. 주님이 이걸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가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46절에 보면 잔치의 윗자리를 그들은 차지했습니다. 잔치집에 가면 언제나 귀빈석이 있죠. 우리 사회도 지금 있습니다. 어떤 학교나 단체 혹은 정치 집단에서 어떠한 모임을 가질 때 귀빈석이 있어요. 장관석, 총리석, 국회의원석 뭐 이렇게 서열을 탁 매기잖아요. 물론 그것이 그 국가의 권위라든지 또 한 사회를 통제하면서 있어서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또 필요해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높임 받을 사람은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스스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꼴불견이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 서기관들은 종교인들이잖아요. 그 당시 왕이라든지 총독이라든지 사회적인 사람들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를 탐냈다, 꼴불견했죠.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신이 인간으로, 그것도 마구간으로 태어났잖아요. 3년 동안 철저하게 섬겼잖아요. 우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요. 우리는 믿음이 성숙하고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대우받거나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소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 그랬습니다. 47절, 과부와 고아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지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이 이런 사람들 것을 교묘하게 빼앗았어요. 과부들이 좀 가난하고 힘이 없고 또 무식하고, 그 당시나 우리나라나 이 옛날에는 여성들 글을 안 가르쳤잖아요. 잘 모르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그들 것을 뺏었는데, 하나는 과부들을 속여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게 하고 일부를 차지하는 그런 죄를 졌다 그래요. 두 번째는 과부들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매매할 때 그를 모르니까 이 서기관들이 뭐예요? 오늘날 하면 대서서하는 소위 법무사 같은 개념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계약서 써주면서 좀 부풀려 써서 금액을 써서 취하여 나머지 자는 주고 일부를 자기들이 취해버린 가진 것이죠. 늑탈과 횡령 같은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이용하여 무식하거나 무지한 사람들을 속이고, 특별히 힘없는 과부나 고아를 속여서 자기 것들로 삼아버린 악이죠. 종교의 이름을 통하여 약자들을 갈취하는 죄악이죠. 예수님은 책망하는 거예요. 공정한 사회, 공평한 사회, 공의로운 사회. 그래서 안무서를 통하여 공의를 강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너희 사회에 공의가 없어졌다. 너희 사회에 정의가 없어졌다. 그거 회복시켜라. 그래 하나님 심판하지 않는다. 근데 회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저 아수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이죠. 세상이 다 타락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흘러간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공의, 정의, 의를 실천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또 하나,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습니다. 47절. 할 말도 없는데 길게 기도하는 건 죄악입니다. 남에게 내가 길게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기도입니다. 과시행정 기도죠. 이거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사람을 기만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도록. 그렇다고 너무 짧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적절하게, 또 때로는 진실하게 길게, 혹은 금식하며 철야하며 하나님 앞에 절박해서 드리는 기도는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시간을 끌면서 다른 사람 다 기도하고 갈 때까지 혼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게 참 기도가 아니고, 이거 봐라, 내가 너네들보다 기도도 많이 한다, 내가 너네들보다 기도도 오래 한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는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이런 짓거리 했다 이 말이죠. 가식이죠, 외식이죠, 위선이죠, 가짜들이죠.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가짜잖아요. 알곡과 죽정이, 가라지와 곡식, 염소와 양,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여기에 가짜와 진짜가 다 구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외식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짜 교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참 그리스도의 사람, 참 진실한 사람.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여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칭찬하시잖아요. 내가 속에 보니까 간사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간사한 교인들도 많잖아요. 오늘 우리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간사함이 없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순수해야 되고요, 겸손해야 되고요, 진실해야 되고요, 선해야 되고요, 비형식적이어야 되고요, 성령 안에 살아가야 돼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 예수님은 헌금의 정신과 태도를 가르칩니다. 21장 1절로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과 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누랩돈 넣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교만, 위선을 이제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삶과 대조시켜 이 가난한 과부의 삶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헌금으로 화두를 삼아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 뜰에는 헌금함이 13개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교인이 많이 오니까 헌금 넣어야 되잖아요. 그 궤에 넣는 헌금은 두 가지 성격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는 성전세.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해야 되고, 또 어디가 비가 샌다든지 구멍이 난다든지 문짝이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관리해야 되니까 교인들이 헌금세를 내서 관리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나서 유대인들의 그 위선을 꾸짖고 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해요.
오늘 이 예수님의 과부의 헌금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은 오늘 우리 헌금하는 성도들이 어떤 기준으로 헌금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헌금 자료는 참 많지 않아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헌금에 대하여 직접 말씀하신 참 유일한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첫째 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헌금하는 자를 보신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헌금하는 걸 유심히 보셨어요. 아마 헌금궤 앞에 앉으셨다고 다른 성경에 말씀하거든요. 또 간이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헌금하는 걸 하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헌금하는 것을 보신다, 그 말이죠. 주일날 헌금 드리는 11조, 감사, 건축, 선교, 일천번제, 주정말 여러 헌금들이 있는데 주님이 그걸 지금 보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많이 헌금해서 그 성전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됐겠죠. 그리고 그 당시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성전 관리자들부터 VIP 대접을 받았죠.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면 사실 성전 교회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귀한 분 드린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냐? 그것도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고마운 분들이죠. 귀한 분들이죠. 열심히 버는 것도 있지만 또 믿음이 없으면 헌금 못해요. 부자라고 헌금 많이 하는 것 아니고요, 가난한 자라고 헌금을 적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해도 많이 하는 분이 있고 부자라도 적게 하거나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은사예요. 우리 성도들은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가능하면 많이 드리면 좋아요. 웨슬리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벌어서 많이 드려라. 그렇다고 해서 저는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런 분들을 특별 대우한 적은 없습니다.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하나님께 한 거니까. 상금은 하나님이 주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헌금하는 모습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를 보시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 물론 그것도 보시겠지만은 진심으로 헌금을 하는지 형식적으로 헌금을 하는지 그걸 보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드리는 것을 보셔요. 이 과부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나요? 그 구차한 중에, 어려운 중에, 핍절한 중에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과부였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옛날엔 전쟁이 많으니까 전쟁 미망인이 많았죠. 옛날엔 질병이 많으니까 남편이 질병사 하면 과부가 되었죠. 애는 여럿이고 생활비는 없고 참 어렵죠. 성경에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자기 생활비를 쪼개거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는 못하는 거죠. 아마 우리 예수님이 이날 이 헌금한 이 여인을 어떤 모양으로라도 도와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어려운 상황이라도 헌금을 드리는 참 마음, 아름다운 정신을 가진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고 상급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주님은 바르게 헌금하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 액수가 적어요. 2렙돈이라 그랬습니다. 2렙돈은 그 당시 로마 화폐 중에 제일 낮은 거. 오늘 우리 돈으로 말하면 100원짜리, 10원짜리 그 정도예요. 2렙돈이고 전부였어. 근데 우리 주님은 많이 드렸다 그래요. 참 많이 드렸다. 상대적이죠. 부자가 많이 드리는 건 그거 드리고 나도 쓸 게 있잖아. 근데 이 과부는 그거 드리고 나면 생활비 쓸 게 없어요. 그런데 드렸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각자의 사유에 따라 드리는 헌금을 비교 평가할 때 액수는 적지만 드린 프로테지로는 이 여인이 훨씬 우월하다 이거지. 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이렇게 크게 칭찬한 경우는 많지 않아요. 아주 칭찬하셨어요. 오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배 때 드리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있는 예배에서는 꼭 헌금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 대예배,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주일날 헌금 준비 안 해가지고 와서 헌금함 들어갔는데 빈손으로 뻔히 앉아있으면 하나님 그 예배는 반쪽짜리예요. 그래서 적든지 많든지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11조도 또 감사헌금도 선교헌금도 건축헌금도 교회가 정한 헌금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드리는 것이 맞아요. 왜?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 다음 형편에 맞게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믿음에 따라서 형편에 지나치게 좀 크게 드리는 경우도 있죠. 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고마워서, 이번 일이 이루어져서, 이번 사건이 해결이 돼서 그렇다면 한번 크게 드리는 것도 좋지요. 우리 평상 헌금에 있어서는 자기 생활에 너무 지나치게 하여 헌금함으로 인해서 생활이 또 가난해지면 문제도 있겠죠. 적절하게 드리는 것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헌금을 경쟁하듯이 드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분이 5만 원 드렸으니까 나는 10만 드리겠다. 저분이 20만 드려서 나는 30만 드리겠다. 그렇게 경쟁하면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요. 우리 주님이 돈이 없겠어요? 하늘도 내 것, 땅에 것도 내 것,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 내 거다 그러는데 우리가 헌금 얼마 드린다고 주님이 그거 기뻐할 뿐은 아니고, 헌금을 남과 경쟁하듯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정성을 다해 들어야 됩니다. 우리 어떤 헌금이든지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죠. 또 하나는 헌금이 자랑이 되지 않게, 어떤 분은 자기가 헌금해 놓고는 막 자랑을 해요. 나 이번에 헌금 얼마 했다, 이번에 나 헌금 얼마 했다.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에 피아노를 해놓든지 강대상을 해놓든지 마이크를 해놓든지 아니면 교회 차를 사놓든지, 또 성도가 다 아는 것은 중요하죠. 목사님이 광고에서 이런 분이 했습니다, 이런 거 공적인 거니까 밝히는 거 좋지만 본인이 그걸 떠들면서 다니면서 막 자랑을 하는,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헌금을 많이 드렸다고 해서 교회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했는데 성도들이 나를 우습게 봐?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드린 것 이상으로 보상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실제로 맞아요.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꺼이 드리면요, 그걸 보상하시는데 1000배로 보상하시더라고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고린서 9장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 연보의 정신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 앞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예수님이 이 한 과부의 헌금 드림을 칭찬하셨듯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일깨워 주신 것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정신과 가르치심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 뜻을 준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의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형식적 위선적 삶이 되지 않도록 모든 일에 진실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헌금은 액수도 중요하지만 헌금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렙돈을 헌금했던 여인과 같이 자신의 힘든 처지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그런 태도야말로 칭찬받을 일입니다. 오늘 배운 말씀들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바른 그리스도인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여 나도 주님 뜻에 맞게 살게 하시고 주님께 책망을 듣거나 주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이번 금요일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제가 문자 통신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들 하시고 코로나19에 한 가정 한 성도도 감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골고루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은혜가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들은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안에서 사는 복된 우리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